말씀 봉독합니다. 에스더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15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758쪽입니다. 구약 성경 758쪽. 네, 에스더 8장 15절에서 17절, 우리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에스더 8장 15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승리로 인한 변화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승리로 인한 변화. 예, 우리는 지난 7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7월 초에는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서 그때 말씀은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단기 선교 등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은 유치부 말씀, 이틀 동안은 유초등부 말씀, 이틀 동안은 청년부 단기 선교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때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말씀이 에스더였습니다. 이번에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바로 에스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는데, 그때 공과 공부 1과 내용과 2과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3장 말씀이었습니다. 유다 백성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믿음을 지킨 것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제목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였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더 4장이었습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 백성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모두가 다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백성들과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과 용기로 나간 에스더처럼 우리도 위기와 환난 속에서 기도로 믿음을 구하고 용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과 공부 1과 2과 말씀을 새벽에 나눴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공과 3과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지난주와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오늘 10시 반부터죠. 10시 반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 오늘 말씀을 받고 유치부가 에스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구나. 우리 자녀들도 계실 테고 손자 손녀들이 혹시 유치부에 계실 텐데, 유치부 어린이들은 할아버지, 아빠, 엄마, 에스더가 누구야? 모르드게가 누구야? 그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에스더가 누구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왕 앞에 나아간 사람이고,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으로 새벽에도 그렇고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는 하만의 계획 앞에서 믿음과 용기로 나간 에스더와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승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왕이 새로운 조서를 반포합니다. 이전의 조서는 유다 민족을 다 죽이라는 그런 조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조서를 반포를 합니다. 바로 유다 백성이 스스로 방어하고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보호하라는 그러한 조서입니다.
하만은 자기 꾀에 넘어가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큰 장대에 자기가 오히려 걸려서 달려 죽게 되죠. 그리고 온 유다 백성은 구원을 얻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승리로 인한 이러한 구원의 승리로 인한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그 변화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가 변하냐 하면 신분이 변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 예, 우리 15절을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에 조서가 반포되었어요.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라고 하는 그런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는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라고 앞에 4장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15절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모르드게에게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큰 금관을 썼습니다.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신분의 변화를 알리는 옷입니다. 면류관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다 말합니다. 이 푸르고 흰 조복은 무엇인가 하면 왕의 색깔입니다. 왕의 색깔. 모르드게는 왕이 하사한 옷을 입었는데 바로 왕의 색깔을 입었다는 것은 왕을 이어서 왕 다음으로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머리에는 뭘 썼어요? 금관을 썼습니다. 영화로움의 상징입니다. 더구나 큰 금관입니다. 큰 금관이란 뭐냐? 왕 다음이라는 거예요. 제2인자가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되었음을 나타내 줍니다. 승리로 인하여서 이렇게 신분이 변화된 것이죠. 이와 비슷한 사건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체험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새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어떤 옷을 입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새 옷을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왕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와 같은 신분의 변화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지막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쓰고 이제 죽으려고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에게 돌아오죠. 그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는지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종들에게 이르되 그 허랑방탕해서 다 써버리고 이제는 거지 신세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거지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새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 허름한 신발, 다 떨어진 신발을 벗기고 새 신발을 신깁니다. 신분의 변화죠. 신분의 변화. 거지로 다 죽을 그러한 신분에서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겁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영원한 악한 사단 마귀의 영원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승리로 인하여서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떤 변화가 있는가? 바로 축제입니다. 축제의 장이 펼쳐집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15절 후반부에 보면요, 벌써 떠들썩합니다. 새로운 조서가 반포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앞에서는 첫 번째 조서에서는 유다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두 번째 새로운 조서가 반포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보호하고 싸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산성은 떠들썩했습니다. 즐거움과 노랫소리가 일어났습니다. 3장에서는 하만이 유다 민족을 몰살하라고 내린 조서가 전달되자 닥쳐올 도륙의 피로 수산성 전체가 어수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르드게의 조서가 반포된 이후에는 정반대로 완전히 반전이 되었죠. 수산성 전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무고한 유다인이 하만의 흉계에서 벗어나 생명을 건지게 되었으니까요. 잠언 1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잠언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아멘.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합니다. 수산성에서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유다인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그저 미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유다인들이 죽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의인들이 형통하게 되었을 때 성읍은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악인 하만이 패망하게 되어서 기뻐 외치는 겁니다. 수산성에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의 구체적인 현상 아닙니까? 이어서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엄영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왕의 새로운 명령이 전달된 각 도 성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축제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십시오.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습니다. 축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축제를 벌였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우리 잔치를 벌였으니까 다 같이 와서 축하해 주십시오. 죽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하고 잔치가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축제입니다. 축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축제적인 요소입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 축제에 관한 글을 쓰셨는데 제가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적인 요소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전통적인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새롭게 발견해야 할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 축제적인 요소입니다. 100년 전 혹은 200년 전에 개신교나 가톨릭이 이 나라에 상륙했을 때 우리가 살아왔던 그 문화의 토양에서 신앙을 받아들이게 마련이기 때문에 조선 왕조 때부터 이어받은 유교 문화의 엄격함 속에서 우리나라는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 신앙이 한국 땅에서 상당히 금욕주의적인 면으로 치우쳤습니다. 무엇을 안 하고 점잖게 자기를 죽이는 스타일로 변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의 주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적인 참된 기독교의 모습은 축제입니다.
특히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축제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전까지 거룩한 예배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있는 거. 네, 조용히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조용히 있는 것을 거룩한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 갱신 운동을 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축제성입니다. 잔치에 제일 어울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축제예요. 잔치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기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축제의 자리예요. 잔치의 자리예요. 그럼 어때요? 여기저기서 기쁨을 노래를 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다 같이 노래를 하고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춤을 춥니다. 그게 축제 아닙니까? 같이 웃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노래도 하는 자기 표현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축제의 자리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였는데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 자리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자기 표현을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예요.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찬양하는 걸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찬양 인도자가 있고 찬양팀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과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 인도자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합니까? 그럼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립니다. 또 헌신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자리 이후에 모든 교회 활동이 다 마찬가지예요. 축제예요. 축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유교적인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감정 표현이 억압된 예배를 거룩한 예배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기쁘지 않으십니까? 기쁘죠. 너무 기쁘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축제의 자리에서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우리 손 듭니다. 찬송 부르면서 박수 칩니다. 예전에는 그 거룩한 예배, 유교적인 그런 전통으로 예배 드렸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요, 드럼, 베이스 기타 이런 전자악기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피아노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오르간만, 조용히 오르간만, 웅장한 오르간, 피아노가 들어오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지금은 피아노가 들어왔지만 베이스 기타, 드럼, 전자악기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표현을 하십시오. 이렇게 자기 표현이 있는 예배가 축제의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어서 이제 기쁘고 감사해서 수산성이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축제가 열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기쁨의 자리입니다. 축제의 자리입니다. 함께 박수치고 함께 표현하고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예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신분의 변화, 승리로 인하여서 신분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장이 열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향력 있는 삶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향력 있는 삶. 영향력 있는 삶. 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그 앞에 거요. 시작.
왕의 엄영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민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새로운 승리로 인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된 유다인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본토 백성들,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해서 유다인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대세가 유다인 편으로 기운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유다인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역사가 상당히 유대인 중심이었지만 이방인들이 유다인으로 편입될 수 있는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갈 때 많은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을 따라 나갑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선한 영향력 때문이죠. 선한 영향력 때문에 나도 유다인이 되고 싶다, 나도 따라가겠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입술로 전도도 해야 하지만 우리 삶이 당당하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넘쳐 흐르면 이웃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당신은 왜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왜 기뻐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축제의 자리잖아요. 잔치의 자리잖아요. 나의 삶은 이곳에서의 예배만 아니라 나의 삶의 예배가 기쁨과 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웃죠. 항상 기뻐하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웃에서 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당신처럼 기쁘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주님이 임하셨으면 내 입술로 증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변화된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내 삶 속에 넘쳐 흐르는 영광과 기쁨이 주변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르다는 것은 성도의 매력입니다. 불신자들이 소유하지 않은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증거,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을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평화를 봅니다. 평강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희락,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받고 나도 저렇게 마음의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나도 마음에 저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나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게 선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평강과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승리한 유다인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증거가 세 개로 나타나죠.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첫 번째, 신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신분에서, 죄의 노예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딸이라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축제의 장이 열렸습니다. 축제의 장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가 축제의 장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있는 곳곳마다 축제의 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축제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희락과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러한 기쁨을 해서 바뀌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말로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감화받고 감동받고 우리와 함께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동으로 전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